앞에서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이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만큼은 본인들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한 것은 욕심처럼 여겨지지만 보통의 누구나 그 평균적인 수준에서 누리는 만큼 그 정도는 자기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 대학 갈 때 가고 결혼할 때 되면은 또 결혼하고 또 취업하면은 취업하는 것이고 또 취업해서 남들 승진할 무렵이 되면은 초고속 승진은 아니어도 남들이 하는 정도는 그래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 기준을 거기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 했을 때 맞으면 보통 사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은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 신체적인 일부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부족한 일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차별과 인격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금방 남들하고 똑같은 시기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가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은 취업하는데도 나는 그보다 더 좋은 학벌과 더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권모술수를 이렇게 동원해서 사업도 승승장구로 굉장히 잘 돼요. 탈세를 해도 여행이도 잘 빠져나가고 잘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 중에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그 기본적인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너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에게 그것조차도, 그 정도조차도 해주시지 않느냐? 네가 이 정도 복도 없는 것 보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너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없나 보다. 너가 그렇게 영적으로 복을 많이 받는데 왜 딴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사느냐? 너 내놓을 거 있느냐? 하나님만 만났다고 그러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느냐? 하지만 너 눈에 보인 거 한번 내놔봐라. 너가 남들처럼 부자로 살기를 하느냐? 너희 남편이 그렇게 승진이 잘 되느냐? 네 자식이 결혼을 제때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배우자하고 딱 짝을 맞춰서 결혼을 하느냐? 내놓을 거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너를 정말 사랑하면 그 정도도 안 해주시겠냐고. 그 전능자가 그거 하나 못 하시겠냐고.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자다. 이렇게 우리를 말하자면 낙심하게끔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입이 10개여도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시편 42장 3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제때 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장애인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물론 주시기는 결국에 주시지만, 그분 뜻대로 하면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안 주시는 것이 이거 문제예요. 가만 순종하고 엎드려 있으면 언젠가는 받지만 나는 당장 숨이 목에까지 꽉 차올랐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 없으신 것처럼 묵묵부답으로 조용하게 그 하루하루를 지켜보고만 계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해도 입이 10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견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낮아지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내려주시기 위해서 잠시 지체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왕들이 정식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그 시작된 그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는 이런 세계사에서 보는 그런 평범한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을 보면 부계와 모계의 두 줄기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열매이고 모계의 숨은 뿌리들이 여기에 간간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계에 불임의 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많은 업신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통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과정을 통하면서 그 연단을 겪어내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으로 임신을 해서 결국에 그 낳은 자녀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불임 여성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넘치도록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동안 그가 하갈로부터 그렇게 구박을 받고 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결국에 그는 자기 부인하는 삶에 이르게 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삭을 잉태하여서 낳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또한 불임의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다른 부인인 그 분인나로부터 굉장히 무시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녀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위대한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임은 이 구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육체적인 불임이 아니라 도덕적인 불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불임 여인인 말하자면 한나를 통해서 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첫 시작으로 말하자면 왕에 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무엘서에서 왜 선지자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를 맨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가? 왜 왕들이 가족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지 왕도 아닌 한나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가?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정신이 왕보다는 선지자에 더 우위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도 선지자에 의해서 될 수가 있었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왕을 책망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폐위를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왕보다도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더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왕보다 더 앞서서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셨으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지켜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선지자 시대는 정식으로는 사무엘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 물론 모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많은 원수들을 물리친 그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본격적인 말씀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정이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자면 말씀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복음을 선포를 하시면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시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좋다는 복을 다 누리는 가정에서 지금 선지자가 탄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 여성의 통곡에서부터 지금 선지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인나가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인나 뒤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설을 보면 분인나는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서 말하자면 아들을 얻으라고 했듯이 한나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나이 어린 분인나를 엘가나에게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랬듯이 말하자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고기를 분인나에게는 만약에 일만큼 줬다면 한나에게는 배를 주는 걸 분인나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겠습니까? 이 한나가 혼자서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분인나가 혼자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조그만 그 얼망뚱망한 자기 자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분인나의 교만을 충동질을 해서 한나의 마음을 짓밟고 괴로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계속 자극을 시키면서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을 해치고 학대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분인나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한나가 말하자면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 자포자기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방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순례의 길을 떠나죠. 순례하는 도중에 이 크리스천이 말하자면 절망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건 참 상징적이에요.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때는 쉽게 절망으로 빠져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의 거인은 자기 부인 이름이 뭐냐면 자포자기예요. 그 자포자기라는 부인이 자기 남편 절망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크리스천과 같이 온 사람, 그 크리스천과 다른 사람 두 사람을 반드시 자살하게 만들라고 이 자포자기라는 부인이 절망이라는 남편에게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이 두 사람을 자살하게끔 만들려고 막 밥도 안 주고 굶주리게 만들면서 계속 때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밀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고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 어떤 길을 택하는가?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도망을 갑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자포자기와 어떤 죽음이 나를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떤 길이든지 고난 중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철로역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남편을 원망하거나 분인나에게 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점수를 크게 주신 것입니다. 분인나가 나에게 공격을 한다 해서 같이 엎치락뒤치락 싸웠으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우리 보세요. 그 막이 들린 딸을 둔 그 여자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막 자기 딸이 막이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금방 고쳐주십니까? 하필이면 그때 혈우병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져가지고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사람을 잡고 그 여자랑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막이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께 저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모독적인 말씀을 하시죠. 말하자면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거지, 말하자면 주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는 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죠. 그래도 걔도 강아지가 식탁에 떨어진 것을 먹지 않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개 취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발끈해가지고 사람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개냐고 눈 똑 뜨고 보라고 예수님한테 대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 딸 절대 안 낳았죠. 낳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말하자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막 와서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자면 낳게 될 거라고 걱정 말라고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뭔가 쥐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말로만 믿으라고 하면 뭐냐고 이랬을 때 그 병이 낫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공격할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하고 맞서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죠. 만약에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들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평생에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그 아들이 일평생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그 평생 나시리인으로 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당신께 헌신을 약속드리는 것이 서원인데, 지금 한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은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한나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친 것은 그녀의 서원이 단순히 하나님 마음을 붙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그 서원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하나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였다면 그녀가 낳고 나서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제가 대신 열심히 당신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때 되면 나중에 그때 보내겠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한나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는가? 한나가 그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분인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 핍박을 받았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한나는 엘가나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아들 낳을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분인나가 한나한테 형님 하면서 따르면서 형님 제 아들이 뭐 제 겁니까? 이거 다 형님 거지 하면서 마음 편하게 가지시라고 기분 좋게 해줬으면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미친 여자 소리, 술주정뱅이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분인나가 옆에서 계속 가슴에 불을 지르면서 충동질을 하고 짓밟으니까 한나가 울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인나의 그 핍박과 말하자면 멸시를 통해서 한나는 그동안에 자기 부인의 삶을 터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어지고 스스로가 겸손해지면서 온전한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그 귀한 아들을 낳아서도 한 3년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한 생애를 바치는 그러한 용단을 내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삼손이 일화에서 보는 것처럼 말하자면 영적 지도자들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적 지도자 지금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 사람은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음성인지 사람 음성인지 영적으로 분별도 못했어요. 그 아들들조차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불행한 시대에 한나는 자기 개인의 그 고통스러운 운명, 또 국가적으로 위기가 다가온 이 상황을 동시에 역전시킨 주인공으로 우뚝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위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에 우리를 반드시 낮추시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낮추임 당하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그대로 허락받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새로운 세상 속에서 제대로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밑그림을 이 고통받는 시기에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고통이 거의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으로 파산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나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한나는 그 낮아지는 시간, 자기 부인을 하면서 말하자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시간의 밑그림을 철저하게 그렸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처한 상황도 그때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경제적인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면에서도 보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정부패가 가장 심한 집단이 어디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정당이랍니다. 두 번째는 국회, 우리나라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부정부패가 지금 세 번째로 심하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로 치자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종교 중에서 한국 교회만큼 국민과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이 종교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단체의 비리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컴퓨터 열어보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이죠. 어느 신학교 신대원 응시자가 한 해에 100명 넘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신학생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왜 우리 신대원에 이렇게 점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유를 물으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말하자면 교단 지도자들의 실추된 모습 때문에 그 신대원에 지원하기가 싫어서 아예 지원자가 한 해에 100명 이상씩 지금 몇 년째 줄어들고 있답니다. 교단 지도자들이 실추된 모습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각 개인들 또한 이 처한 상황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도 분인나와 같은 영적인 적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 주위에도 분인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꾸러뜨리고 어떻게든 좌절하게 해서 부끄러움 속에서 믿음을 떠나게끔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말하자면 우리가 짓밟히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눈에 비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죽은 우리들의 모습,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들 또한 사회적인 장애인 같은 지금 대우를 받고 있지만 개인적인 운명과 사회적, 교회적인 위기 상황을 역전시키는 반드시 주인공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해서 각자 물거품처럼 헛된 욕망을 쫓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주님을 주춧돌로 삼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그분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를 결국에 뭘로 하면은 좋겠는지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너희들 세상 안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 아무 쓸모짝이 없는 자가 될 수야 있다. 세상 속에서 죽은 자일수록 너희들 자신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일수록 아무 볼품없는 자갈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듯이 너희들 또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가 그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살아가기에 막막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대로 세상 속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삶, 그래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